코로나19의 상황은 이제 그 절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는 거죠. 긴 터널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빛이 이제 좀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화이저에서 만든 백신은 이미 긴급 승인이 떨어져서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치료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백 명 정도 투약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에서 만든 이 치료제는 아마도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그리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3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치료제 만들고 있는데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치료제가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걸려도 약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두려운 마음들이 이전보다는 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기가 쉽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통제 불능이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오로지 백신만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은 백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백신이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많이 걸리지도 않는 가운데서 백신도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백신에 대해서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은 1%입니다. 534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걸린 사람 중에서 1%이고 온 국민으로 따지면 0.0001%예요. 사망자로 죽는 확률은 감기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의 중환자가 중증 환자가 걸리면 6명의 의료진이 붙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그 중증 환자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무려 6명의 인력이 매달려서 치료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치명률이 적은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 것이죠. 하지만 확진자가 많아지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치료할 수가 없을 것이죠. 더 많은 중증 환자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이제 병실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집중해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이 생기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것입니다. 조심은 하되 철저하게 조심하고 철저하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의 처음부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366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멈춰서는 안 되고 또 특별히 이 영적인 것들이 그냥 멈춰서게 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의 행정적인 방침을 따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서 더 나약해지거나 아니면 멈춰지게 되어지거나 더 이상 후퇴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이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1988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88년에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대단한 그런 그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쪽만 나라가 그 가난했던 나라가 막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거기에다가 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올림픽에는 공산권 나라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88 올림픽에는 공산권 국가들도 다 오고 자유공권 다 오고 해가지고 진정한 전 세계 축제가 막 열어지면서 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막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과소비하고 흥청망청하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언론들은 각 계층들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권은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노동자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도 조금 받으면서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많은 계층들은 자기네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냥 외형만 키워내고 숫자만 말아줬지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거나 진정한 영성이 뒷받침이 되어지거나 기도라든가 말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바깥에서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여겨지면서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관 속에서 거품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것이 터져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고 또 M&A를 당하게 되어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나약한 기업은 부도가 나고 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다시 잘 되는 기업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IT라고 하는 또 BT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나라로 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잘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다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IMF도 가장 빨리 탈출을 했고 경제 성장도 다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이 뼈아픈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침체기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했고 기업은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겪어내면서 더 강화해졌는데 교회는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고 여전히 교권 다툼과 분열과 교단이 분열되어지고 한기총을 비롯한 그런 전국 단체들이 막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침체 이도에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이고 채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의 채찍이었는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과거와 같은 똑같은 외형 성장 추구하고 그 안에서 막 수없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예 그냥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침체기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그 고민을 아뢰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단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지방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나무교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김학중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술 마시는 건 죄악이 아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술 마시는 것의 최고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자꾸 술에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생각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교회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동물을 만드셨는데 모든 동물은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대장실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애완견이었어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뭐라면은 우리 머리도 좋아가지고 뭐 뼈다 같은 거 주면 어디서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두고 또 나중에 가서 뭐 그 또 이렇게 또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점점 자라더니요, 나중에 그 지 엄마하고 교미를 해요. 내가 진짜 제가 잘 욕을 안 하는데 진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좀 미쳤다고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들은 그냥 본능이에요. 지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동물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들도 더 낳고 싶고 그런 본능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물이 아니에요. 속물이지. 영물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살고 싶으면 살고 더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한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굶주린 사자와 같을 거예요. 사자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비전을 가집니까? 꿈을 가집니까? 계획을 세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온통 잘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기의 그 조그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고요. 그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마 분명히 더 숫자는 줄겠죠.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금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교묘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회는 점점 줄겠죠. 청년들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찬송을 앞에서 싱어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찬양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60 넘으신 분들이 앞에서 싱어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갈 길을 밝히 이렇게 천천히 부르면서 늘어지면서 피아노는 막 치면서 막 그냥 늘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크나무교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을 가리키는 그 환경 시계가요 5분 전이었었거든요. 적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1분, 2분은 뒤로 늦춰졌을 거예요. 많은
생태계가 회복되었고 많은 자연이 회복되었고 물이 맑아졌고요. 공기가 맑아졌고요. 사람들이 잠시 뭉충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들 우리나라에 546명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안 돌아가시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라. 니네 이렇게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멈춤, 굉장히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잠시 멈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 역으로 따져서 기다릴 때자에다가 내리감자 주님이 내려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철저히 형식 갖춘다면 촛불 2개 켜줘야 되겠지만 그냥 여러분 눈동자 2개 밝히 켜놓고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종교 지도자,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71명의 의원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원전 27년경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주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득권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를 못 따라가요. 내 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아는데도 그거 놓지 않으려고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걸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내 자존심, 내 성격, 그걸 죽일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많은 유대인 관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거 약간 비겁한 거죠. 대놓고 찾아오면 좋은데 밤에 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볼까봐, 누구한테 걸릴까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찾아와가지고 바로 구속되고 낮에 찾아가지고 바로
찍혀가지고서 활동 못하는 것보다는 밤에 찾아와서, 그리고 밤에도 진지한 얘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밤에 진지하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 감투도 있고 또 체면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참 훌륭한 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체면 때문에 이 높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내가 양반인데 조상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때는 막 이거 차례를 못 지나게, 이거 제사상을 못 지나게 하니까 니네들이나 서양 귀신 믿으라고, 난 안 믿는다고. 이게 굉장히 양반 입장에서는요,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니네나 믿어! 믿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네들이 잘 되네, 그리고 바르네, 괜찮네, 그러면서 양반들도 나중에는 그럼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소리 나오다가 가보니까 이 종들이 먼저 다 믿어가지고 장로가 돼 있네. 난 평신도네. 그러니까 이게 이끌 못 봐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따로 차리자 그래서 양반끼리 차린 교회들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 서울에 많아요. 그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랬던 나라예요. 양반이 어떻게 비벼 먹냐고 따로따로 먹는다 이렇게 먹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수염이 석자라도 뭐가 쓴다고 이렇게 하지만 양반들은 수염이 석자라서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 나라였는데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유교를 버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체면과 어떤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어떤 사람을 고쳤는 줄 아세요?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을 고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그 한 사람들은 또 무슨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이런 걸 하세요. 왜 이걸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고쳐주시면 되죠. 능력 있으신데. 근데 병 고쳐놔야 영혼 구원받지도 못하고 세월 지나서 죽게 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조금 더 사는 것 뿐이죠. 병 고침 받으면 안 죽습니까? 병 고침 받아 다 죽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당장 아픈 거 해결해 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을빛강한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우리가 사는 세월이 100년 더 늘어납니까? 어차피 70년, 80년 살다가 놓고 가야 돼요. 말은 내 집이지만 내 인생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임대예요. 우리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병 고치는 걸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나를 봐라, 나를 집중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그런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이런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라.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납니까? 거듭나는 건 다시 나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이 큰 몸뚱이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못해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있어요. 악의적이는 잘 안 보여요. 그냥 맑고 청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욕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싸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폭력을 행사해요. 우리 안에 아담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 목사집이잖아요. 우리 집 목사집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사모잖아요. 그러면 욕을 가르쳐줬겠습니까? 뭐 싸우라고 가르쳐줬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집 애들이 3명인데 바나나를 2개만 가져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나나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2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먹어버리면 더 크게 싸움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있고 이러한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싸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열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폭력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나무교회가 3년 동안 성경 공부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방법은 그거예요.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 배워서 깨달아서 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게 사기를 쳐요. 똑똑하게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한 사람만 못 살고 말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쁘게 악하게 하면서 자기는 잘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육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법을 피해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옳게 우리는 잘못된 짓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운 집, 재산이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잘 배워가지고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다가 지식적으로는 막 온 서민들의 심정을 다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은 뭘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번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거듭난.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런 새 것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약회사가 공룡이 될까 봐 걱정돼요. 제약회사가 바벨탑처럼 될까 봐 걱정돼요. 야, 우리는 백신을 전에는 100년 걸려 만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만들어냈다.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공룡 같은 제약회사가 되고, 막 우리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막 약에 의지하면서 막 살아갈까봐 걱정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선한 것을 주고 계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이 미천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정부 당국의 발표만 귀를 기울이고, 제약회사에서 백신 만들어낼 것만 기대하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 돌아갈 거예요. 여전히 타락한 채로, 여전히 이기적인 채로, 여전히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IMF라고 하는 정말 우리 경제에는 약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지만,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뭔가 우리가 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중간중간 어떤 교회들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다 묻혀버려요. 왜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배 드리지 못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것들은 좀 사라져가고 육적인 것만 막 올라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거듭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면 처음 오는 대통령이라도 코로나19 때는 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넉넉함이 있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그 자존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에게 끊어도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수 있는 그 몰약과 치명 섞은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발라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피라미드에 들어간 왕이나 보통 왕들에게 바르는 양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막 다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 모시고, 자기 쓰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 모시고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 털어서라도 그 향유와 그 섞은 것을 모략을 섞은 것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자기 그런 것을 선뜻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난 이후의 삶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웅크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심지어 터널의 끝이 보이잖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삽시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께 찾아가서 좀 진지하게 질문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마친 후에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더 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